샬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비전빌리지 멘토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필사하면서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또 필사하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성이 중요시되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값없이 주어진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질될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갈라디아서 3장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은데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린 자들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인도하신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되묻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개개인의 영혼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묻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를 따르려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이 더 중요해지는 것,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을 기준 삼아 보며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또 믿음이 아닌 행동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기준,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실수들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잘하거나 어떤 자격이 된다거나 하나님에게 뭔가 조건을 수행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따라보면요, 임신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도 그 구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것,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게 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 또한 미련해 보이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임을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죄의 본성, 그리고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들은 이것들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도무지 그것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막 쓸수록요, 그것들이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이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다 지켜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실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해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겠다, 이런 신앙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순종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필사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이팅!